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같이 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치킨 가게에 보면은 하얀 양복을 입으시고 또 검은 타이를 하고 계신 그 할아버지 그 사진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 할랜드 샌더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인생이 처음부터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안정된 직업 하나 없이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해봤지만 실패했고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화재도 일어났고요, 파산까지 겪으며 가진 것들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노년에 연금에 의지해야 살아야 할 정도로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대 초반에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붙들게 됩니다. 바로 직접 개발한 프라이드 치킨 레시피였습니다. 그는 그 레시피를 들고 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시피를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연속해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1009번 거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10번째 마침내 한 식당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치킨을 먹고 야, 지금까지 먹어온 치킨과는 역시 다르다, 참 맛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은 성공했고 결국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어 KFC라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60대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적인 그런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족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울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실제적인 현실적인 구원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다 끝나버린 것 같다. 과거형의 바랐노라, 이 말은 뭐예요?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또 KFC의 창업자 할랜드도 기대가 무너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우리의 소망은 끝났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할랜드는 시간이 지나 깨달음이 왔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는 그 길 위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심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시간, 그 낙심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낙심하여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그들이 서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가 아무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대. 죽으셨대. 우리는 정말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었어. 그런데 아마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대. 그리고 그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났대.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히 그 소식을 알고 확인하려고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일까? 그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깨는 축 늘어지고 힘없이 서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옳으니 그르니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그래도 소망이 있을 거야. 아니야. 예수님 죽으셨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들은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들은 지금 걸어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온 마음이 그 실패, 낙심,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극도로 낙심하면 선택적 추상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부분적인 것을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동안 위로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그 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전에 받았던 그 은혜, 사랑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교회 전체를 다 위선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받은 그 한 부분을 보고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동안 부활한 소식을 들어도 예수님을 지금 보아도 눈에 보여도 들어도 보이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주변 사람이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의 눈은 봐요. 응시하고 있어요. 대답은 예 하고 있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눈은 뜨고서 상대방을 보고 있는데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 때 조그마한 이야기 하나에도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그 말이 상처가 되지가 않고요, 어려움이 전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그 적은 말도 우리에게 큰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 산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을 앞에 바라보고 있어요. 교단을 바라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금방 알아보죠. 저 학생이 정말로 집중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눈으로 응시하고 있지만 온통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혀 있으면, 힘들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통성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찬송을 해도 입술을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찬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낙심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답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은 듣는 것에서 받는 것으로 또 받는 것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두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그들이 서로 두 제자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의 부활과 사건 그거에 대해서 당신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플 때 무슨 일이냐? 문제가 뭐냐? 얼마나 힘드냐? 나에게 말해다오. 예수님은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울고 있느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 모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냐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은요, 우리의 속량할 그분이 죽음으로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그 빈 무덤에 방문했던 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일, 천사들을 발견했던 일, 또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무덤으로 달려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을 못 보았던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자세히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사건들,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모세가 이야기했던 일,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을 쭉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되고요. 예수님은 더 이제 본인이 갔던 길을 더 가려고 하게 되니까 이 두 제자가 그동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더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던 거예요. 기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자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떼어 떡을 주실 때에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채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없어지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요. 그때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주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은요 바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을 때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말씀을 들었을 때 부활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거스렀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니까 그때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변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자꾸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위기를 겪을 때에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래요. 오늘 이 제자가요 그때 즉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그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제자는 사실은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쉬려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과 길에서 만났던 일과 또 떡을 떼어주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은요 잠을 자지 않고 피곤한 몸이었었지만 어느새 피곤함은 다 물러가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뻐서 전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식당에 가서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사진도 찍잖아요. 사진도 찍어서 그 다음날 아는 사람들 만나면 어느 식당에 갔던데 너무 그 음식이 맞더라.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더 그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해주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주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처럼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복된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또 용서의 예수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 희망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주의 일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은혜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정말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절망의 길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확신을 주시고 뜨겁게 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다시 그 절망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